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은 선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선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진술을 봅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일까요? 믿는다일까요? 무엇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혹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어떤 대상 무엇이든지 누구냐가 믿을 만한 대상이면 나도 믿을 수 있고 너도 믿을 수 있고 쟤도 믿을 수 있고 애도 믿을 수 있고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누구가 믿을 만하지 않은 대상이라면 나도 믿을 수 없고 너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할 때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믿어지니까 믿는다. 신뢰할 만하니까 믿는다. 즉 믿어지니까 믿는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현실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걸 믿는다고 결심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긴가민가. 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을까 말까 선택해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선물일까요? 글쎄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여하튼 내가 고르지 않았으면 선물이 되지 않는 거니까 나의 역할이 큰 거죠. 자기 공로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내가 볼 때는 한 50%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하는데 억지로 믿어. 왜 어떻게 믿느냐? 내 의지로 믿는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물이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선물도 은혜도 아니고 내 의지로 믿는 거니까 100% 내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은, 즉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첫 번째, 믿어지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은 100% 은혜고 100% 선물. 구원은 내가 믿어져서 믿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 공로가 전혀 없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봅시다. 내가 믿을까 말까에서 자기 선택으로 믿은 사람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한 내 공로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주 적게 잡아도 1%라도 있겠죠. 그리고 안 믿어졌는데 내 의지로 억지로 믿었다. 그럼 100% 내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나한테 뭘 좀 해주셔. 이딴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 이거 안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1번, 2번이 문제인데, 여기서 1번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칼빈이 주장해서 칼빈주의고, 그 다음에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 혹은 개혁주의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긴가민가한테 내가 선택해서 믿을까 말까 해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도 믿음은 선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지요. 이 알미니안, 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 그들한테 구원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정당한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혹시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거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세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니까 믿는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긴가민가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왜냐하면 믿을만하게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다 믿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나한테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9절에 믿음이 과연 선물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놓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데, 알미니안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내 선택이나 내 의지로 내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좌우되는 거라면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하튼 알미니안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에 걸리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걸리는 말이라고 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인데 첫말인데요. 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동일하게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받았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나누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받았다. 할당 받았다. 제비 뽑아 받았다. 결국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바로 구원이죠.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누가 과연 믿게 되고 누가 믿지 않게 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구원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낀 이 앞뒤 문맥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참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왔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는 원래 어둠이고 맹인이고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연인의 상태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셔야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즉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다른 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죽음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죠. 아들 예수님 말하신 성자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려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느냐?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불쑥 무덤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왜 안 믿는 거냐? 예수님이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야 내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예수님한테 보내져서 이제 그들이 올 수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바로 우리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영생은 지금부터 얻어있지만 그때는 이제 몸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왜 안 믿는 사람이냐? 왜 안 믿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초에 이끌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한테 올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한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믿기 어렵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무리가 아니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누가 안 믿느냐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누가 자기의 양이고 누가 자기의 양이 아닌지 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닌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끌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가버렸지만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죠? 우리가 누구한테 가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얘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고 누가 자기를 팔자인 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믿는 것일까요? 그 기원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마귀, 뱀의 씨들, 뱀의 후손들인 것이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뱀이죠. 옛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해서 죽게 만들었죠. 거짓말해서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거짓의 말을 믿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죠. 증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도 않으셨고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지금은 안 믿지만 예를 들어 5분 후에 믿을지 10년 후에 믿을지 20년 후에 믿을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믿는다. 지금 현재는 안 믿지만 언젠가 믿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스데반을 막 죽일 때는 누가 그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 믿고 대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속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믿는 자들은 내게 주신 자들.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자, 이 말은 내 건 네 거고 네 건 다 내 거다. 공유한다. 유무상통.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내 것은 그들,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 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 아버지의 것은 또 다 내 것. 아버지가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까도 나왔던 말씀이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한 자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양손을 붙잡고 있는 존재, 아버지에게도 소속되고 아들에게도 소속된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 믿음은 선물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 진짜로 끝!